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2, 3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굳게 닫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돌문은 누가 열어줄 것이며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라는 사람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어둠을 뚫고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웬일인지 무덤가에서 울고 서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덤 앞이라 무서웠던 것일까요? 무덤 문을 열 수 없어서 답답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군병들이 무섭게 협박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슬픔이 복받쳐 올라 울었던 것일까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놀랐습니다. 열려 있는 무덤을 들여다보니 또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덤 문을 열은 것일까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없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 법이 아닙니까?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게 되니 부활은 생각나지 않았고 시체만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라도 보이지 않으니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직 부활 신앙이 없으니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에 우는 것은 부활 신앙이 없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 살아나신 거 믿으니까 울 이유가 없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몰려다니는 군중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침묵으로 두려운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도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만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녀들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러움과 근심의 감정에 갇혀 쉽게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모두가 숨어버린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무덤이 열려있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어디 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짓을 했지? 예수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리아는 눈에 들어온 빈 무덤을 보고 전혀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온갖 의문이 찾아와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과 마음에 요동치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겼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만 마리아의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혼란 속에서 영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사는 부활신앙 없으니 예수님의 시체만 찾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빈 무덤 앞에서 오는 혼란과 충격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인물이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마리아를 바꿔버린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성경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적인 눈물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마리아의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지요? 내가 찾는 예수님이 맞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무덤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침묵하던 입이 열렸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다시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신자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움직이게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만난 후에 달라진 저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 죽는 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는 끝이다 하는 절망적인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죽는 날 이젠 끝이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너지는 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만 같을 때에 사람들은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며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제는 끝이다 하고 한숨을 쉬며 낙담을 하곤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 무덤 앞에 울고 서 있는 마리아처럼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어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는 분은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생각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십시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시며 손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도 끝이 아니고 고난도 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너지고 의미 없는 내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힘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는 무너진 나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니 끝났다고 했던 마리아가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부활신앙은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요즘
신자들도 지금처럼 살기 힘든 때가 없다 하는 말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80%나 되는 분들이 겨우 먹고 살 정도다 하고 겨우 20% 정도만이 이익을 낸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신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일으키는 부활신앙이 되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본은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없고 우리 신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셨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낭망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절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일어나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내가 먼저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고 부활신앙으로 나와 주변도 일어서게 하는 복된 신자로 살아갑시다. 그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